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말씀을 살피는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랴 본기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그를 마치 의인인 것처럼 취급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의로 간주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고요. 용서받은 영혼은 은혜 안에서 은혜에 이르게 되며 빛에서 더 큰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을 범함으로 규정된 형벌을 되돌리십니다. 그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고요. 하늘의 호의를 받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성취되어야 할 다른 일이 남아있는데 이 일은 점진적인 성격의 것입니다. 영혼이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 역시 믿음으로 성취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2장 17절 18절 말씀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무엇으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화인 여사는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어느 면에서 나의 남편의 경우가 유쾌하게 되는 일을 기다리는 자들의 경우와 유사함을 보았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몸에 이르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믿음과 일치되게 행동하기 전에 안전해진 것을 느끼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 주실 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믿겠노라 말했을 것 같으면 그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고 변화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믿고 그 믿음과 일치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분의 약속을 주장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그 약속들은 결코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보았다. 그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기로 한 증거들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일을 해야 한다. 천사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해져야 한다.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지탱되어야 한다. 산 믿음은 언제나 행함으로 나타난다. 나는 남편이 그의 믿음과 일치되게 활동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았다. 그 자신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그를 소심한 사람이 되게 했다. 그는 외관을 보고 육체의 불유쾌한 감정을 본다. 천사는 말했다. 느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남편이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질병을 저항하고 자신의 의지력으로 그의 빈약한 감정을 초월해야 할 것을 보았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의 자유를 주장해야 한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자신에 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믿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해야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 하시고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드러내는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지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참된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감정과 사상과 목적과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고 요한일서 3장 7절에 기록합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에 표현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표준에 따라 판정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참남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나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처럼 똑같이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됩니다. 만일에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한다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재화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분명 오직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이고요.
선행은 그분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작용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공유되지 못하며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한 부분으로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 우리에게 부여된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간구로 그의 선한 행실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에 말씀하십니다. 화이트 부인이 이 진술을 기억한다면 선한 행위가 여전히 그리스도인 경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는 순종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분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하고 있노라고 공언하지만 그들은 죄악의 일꾼들입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들에게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으니 내 말을 듣고 준행치 아니하였거니와. 에스겔서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말로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제시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어라 그러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으로 이끌지 않는 믿음은 가정일 뿐이에요. 사도 요한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특별한 섭리나 이적적 현상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주장하는 이상의 진실성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품지 못하게 하십시오. 즉 특별한 섭리나 이적적인 현상,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업이나 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적적인 거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하게 말하고 그들의 인상과 느낌과 행동을 거룩한 표준보다 높이게 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빛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은 제자가 되는 시금석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이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교리가 마음속에 있는 죄를 소멸시키고 심령을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고 성결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비, 친절, 긍휼, 동정이 생애에 나타나게 될 때, 의로운 일을 하는 기쁨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를 죽일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바른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적 완전함의 유일하고 진정한 표준입니다. 이 율법은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실증되었어요. 그분은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노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보증을 가졌다고 해서 이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항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거울 곧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볼 때에 놀랄만한 죄의 깊이와 범죄자로서의 자신들의 타락한 상태를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능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룩함과 생애의 순결을 위해서 신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과 낙담 중에 있는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을 계속 슬퍼하고 자신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참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단순성 이상을 넘겨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흑암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유와 인자하심에 거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를 다시 살펴보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자신에게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리라는 것을 그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과거의 죄들을 회개하며 앞으로는 순종하기를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도 아울러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언약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 약속이 삶에서 이행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노력과 이루어낸 결과들은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이루신 그 순종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그 특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소유하고 있는 의를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고요. 그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품지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와 은혜의 순간들이 되어지고요.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이 되어 결실을 맺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의 믿음 굳건하게 지키고 이루어감으로 축복과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을 드러낼 수 있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늘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